아가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구하느냐 하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는 솔로몬의 아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공의하였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함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심을 멸류관이 그 머리에 이르구나. 아멘. 신랑이 오시는 날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요한계시록을 한 2주에 걸쳐서 행사와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또 마태복음, 예언서와 관련된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요, 이 아가서 자체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부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참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구약의 이 성경이 바로 아가서다라는 얘기를 오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가서의 제목은 원래 The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한문으로는 아름다운 아자의 노래 가자죠. 그냥 아름다운 노래인데 노래 중에 노래라고 시작된 이 아가서가요,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게 1장부터 8장까지가 다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를 읽으실 때에 주어, 소수로,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완전한 문장처럼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소술책처럼 쓰여진 듯 하나 이것은 분명히 노래 가사입니다. 아름다운 서정시지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가 성경 문학, 이 문학의 최고봉이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이 아가서의 문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지만 제3자가 등장하고 목동이 등장하고 또 합창단이 등장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여인이 노래를 하고 또 솔로몬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고 또 합창단이 노래를 하고 이렇게 노래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또는 재창하면서 하는 불려졌던 그런 내용이 오늘 아가서다라고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신학자는 연극의 극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뮤지컬과 비슷한 형태로 편곡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 참 묘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문자적으로 그 뜻을 파악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한계에 도달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특별히 문학적인 작품 가운데서 문학적인 성격이 굉장히 깊은 상징과 비유가 가장 많이 담겨진 표현으로 오늘 성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걸작들이, 예술가들이 이 땅에 남기고 간 그런 걸작들이 있습니다. 클래식들이 있고요. 그런 명곡들이 있습니다. 그 명곡을 피아노를 치거나 또는 바이올린을 치거나 하면서 우리가 후대의 사람들이 연주를 하는데요. 어느 날 들어보면요. 피아노를 칠 때에, 연주할 때에 들어보면 피아노를 뚱땅거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주가 아니라 저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바이올린을 켜는 그런 연주자를 볼 때 참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감동을 받고 어떤 예술적 감흥은 없지만 깽깽이를 시끄러운 깽깽이를 켜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인가라고 살펴보았더니 바로 그 연주하는 자에게서 더 이상의 그 연주곡의 감흥과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냥 악보상에 나와 있는 음표를 두드리거나 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에 연주한 것이 아니라 켜고 있고 치고 있고 뚱땅거리고 있구나 라고 느껴졌던 내 자신. 여러분, 김연아가 왜 우리가 이 시대의 최고의 예술가요, 연기자요, 또 그런 뛰어난 선수라고 극찬합니까? 김연아의 기술이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김연아의 기술도 뛰어나지만 더 고난이도의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도 있었어요. 아사다 마오 같은 선수는 더 고난이도의 기술을 했고 또 그런 점수를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김연아를 전 세계 모든 보편적인 일반의 사람들이 감동의 선수로 인정을 하고 최고의 선수로 인정해 줍니까? 그것은 김연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곡에 담긴 감성과 그 배경음악에 실린 모든 감흥, 사람이 전달되어서 청중이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최대한 마음을 담아서 그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스스로 감흥이 되어서 그걸 퍼포먼스로 드러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하는 것과 또 배경과 연주하고 또 그 연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냥 뛰어난 기술을 행하는 어떤 체조 선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술가의 혼이 담긴 그 정신과 감흥을 접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그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 시대에 너와 같이 살 수 있어서, 이 시대에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 김연아에게 그렇게 표현했다는 그 인터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제가 김연아 칭찬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는 그것을 처음에 듣고 감흥을 받았던 그 작곡자나 그 기록자의 느꼈던 그 감흥을 받지 않고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온전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그 뜻과 그 감성이 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가서를 여러분 그래서 읽어보실 때는요, 아가서를 누군가가 졌을 때, 오늘 표면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표현할 때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사실 또 반면 솔로몬을 주제로 한, 솔로몬에 관련된, 솔로몬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솔로몬의 노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많이 다르지요. 물론 일단 솔로몬이 주인공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작가가 느꼈던, 성령께서 감동시켰고 그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에 흠취되어서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아주 남녀간의 관계로 아주 그 비유적으로 중의적으로 묘사하면서 오늘 아가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의, 성도 간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이 아가서를 다시 읽을 때에 놀라운 주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여자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후궁과 첩이 합해서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좀 다른 숫자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만 후궁이 또 첩이 1000명들 가운데 어느 후궁과 이런 로맨스를 직접 하고 나서 솔로몬이 졌는지, 아니면 그 여자가 많았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흠모했던 인물
인물이었던 이 솔로몬으로 중심으로 한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인지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주인공은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술람미는 수넴 지역의 옛말입니다. 수넴 지방의 출신의 여자, 그래서 술람미 여자라고 오늘 성경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조는 1장부터 8장까지 보통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구조에 대한 이야기 제가 잠깐 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3장 1절부터 11절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보게 되면 사랑의 스토리, 러브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듯이 오늘 1장부터 2장은요, 서로 만난 첫 만남이 어떻게 되었고 처음 만나서 얼마나 사랑에 빠지고 사랑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사랑의 고백들이 서로 나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한 여인만 또 솔로몬만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요절과 요절을 건너서 이렇게 요절이 교차돼서 서로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3장에 가게 되면 서로 사랑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3장에서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지요. 오늘 본문이 결혼식 부분입니다. 결혼식 부분에 오늘 3장 6절부터 혼인식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의 그 첫날 밤에 그 아름답고 황홀한 그 너무나도 행복한 그 순간을 4장 전체에 신부를 맞이한 신랑의 그 기쁨과 신부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들이, 오늘 그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들이 4장에 나옵니다. 또 5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첫 아름다운 신부를 맞아들이고 나서 5장에서는 사랑의 갈등이 싹 핍니다. 결혼을 하고 새 살림을 차리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느덧 그 중간에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들이 오늘 5장에 사랑의 갈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6장에 그 갈등의 원인이 됐던 것들을 풉니다. 해결을 하고 화해를 해서 6장, 7장에 보게 되면 사랑을 재확인하고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과 내 남자가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이 다시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장에 이르면 사랑이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깊고 성숙해졌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이 아가스의 러브 스토리가 대단하게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극작가가 계신다면 삼손과 드릴라는 뮤지컬도 많이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 아가서에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 뮤지컬을 이렇게 극본을 만들고 이 성경에 충실하게 해서 한번 아름답게 만들면 참 아름다운 연극, 세상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능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장 마음속에 남는 강력한 인상적인 어떤 뮤지컬이나 한 장면으로 기록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주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영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과 그리스도와의 사랑 이야기, 이 이야기가 원래 영적인 주제가 맞습니다. 이 아가서가 성경 66권으로 정해지기까지 사실 굉장히 파란만장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이 5장과 4장에 나와 있는 묘사들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너무나도 지나치다고 그렇게 묘사되었다고 해서 이거 성경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66권 속에 넣어야 되느냐, 성경이 66권으로 확정되기 전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많았는데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정경의 기준을 가지고 나눴을 때에 마지막까지도 아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니냐라고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야하다, 너무 선정적이다 라는 그런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육적인 눈으로만, 또 너무 육신의 눈으로만
인간의 생각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런 묘사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아름다운 관계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왜 아가서가 요한계시록이랑 연결되는지 아시겠지요? 신부 단장에 대한 이야기,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오시는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그분께서 오실 때에 맞이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신부된 백성들이 그분을 어떻게 만나고 맞이하고 그분과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이야기의 모든 배경들이 오늘 아가서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언급입니다. 또 이 신부된 교회 성도들과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비유는 이 아가서 요한계시록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신부된 자들은 어떻게 준비하라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의 공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신부된 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텐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텐데 신부된다고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신 마태복음 25장의 예는요, 10명의 처녀, 10명의 모두 신랑을 맞이해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5명만이 온전히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배척당했음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답게 준비하지 못하면요,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천국을 준비하는 믿는 자의 자세와 요구가 무엇인지 오늘 아가서를 통해 또 마태복음을 통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전체 가운데 조금 짚어볼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에게 있어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참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고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똑같이 적용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거나 표현된 이 요절 말씀들 중간에 보게 되면요, 이 슐라미 여인에게 빠져있는 모습, 완전히 흠뻑 빠져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처럼 여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성성한 부분이죠. 아가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위험한 여자가 누구인가?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자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한 문장 속에 이 여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얼마나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요것만 봐도요,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굉장히 얼굴이 밝고 깨끗하고 환하구나. 그리고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위험한 여자. 아, 여자치고 참 당당하고 위험이 있구나. 시크하구나. 도도하구나. 이런 느낌의 그 표현이 오늘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눈에는 참으로 멋진 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한눈에 이 여자한테 반했을까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아하사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주석을 찾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솔로몬의 표현에는 주관적으로 참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객관적인 솔로몬의 표현을 빗대어서 객관적인 여성을 그려보면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외의 사실이에요. 아가서네아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 이런 여자 만나 나는 그런 마누라를 만났으니 행복해. 이런 마음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이 묘사를 놓고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실제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에요. 또 출신 또한 포도원직입니다. 뭐 후궁이나 들어왔을 때 어떤 왕족도 아니었고요. 오늘 이 솔로몬이 몰래 운영하고 있던, 귀히 여기고 운영하고 있던 그 비밀스러운 포도원의 포도원직이 그 일꾼 중에 한 명, 그 출신이고요. 뛰어나지 않은 외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그 오빠들이 위에 있는데 오빠들의 분노를 사서 오빠들한테 혼나고 나서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되었던 이 신세가 되었던 아가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신데렐라와 같이, 원래 신데렐라는 참 예쁘게 나와 있는데 신데렐라와 같이 참 비천한 그러한 환경 속에 솔로몬 그 포도원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그런 신분의 여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이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 정말로 예쁘고 아름다운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여쁜 비둘기 같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백합화 같다. 바로의 준비된 준마 같다. 막 별의별 표현을 다 쓰면서 정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파타임머신이라도 있으면 타고 가서 술람미 여인이 누구야 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표현을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단서들이 나옵니다. 1장 5절 말씀, 피부빛이 어떻습니까? 거무스름하다. 왜요? 이 포도원 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바깥에 그 태양빛에 검해져서 거무스름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환하고 이쁘대요. 굉장히 객관적인 표현과 주관적인 표현이 벌써 다루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또 7장 1절 2절 한번 말씀 보시죠. 이 여인네가 어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 여인들을 묘사하고 있으니까 재미나시죠? 이 여인네의 모습이 나옵니다. 1장 2절 말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정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다. 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어 둥근 장과 같고, 배꼽이요 동그랗게 볼록 튀어나온 배꼽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잔처럼 굉장히 많이 튀어나온 배꼽처럼 생겼고요. 그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다리 같다. 백합화로 두른 밀다리면 밀전봉처럼 이렇게 마른 건데요, 굉장히 가늘고 길어요. 그러니까 허리는 길쭉하고요. 또 배꼽은 튀어나와서 불룩한 배꼽이고요. 또 얼굴은 시커멓고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머리는요, 5장 11절 말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꼬불꼬불하고 곱슬머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곱슬머리도 예쁘게 붓고 검다고 봤는데 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뒤에 보게 되면 그 머리빛이 붉은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여자는 빨간 머리에 기억나세요? 이게 빨간 머리에 보면 참 주근깨도 있고 그렇게 미인이 아닌 것을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빨간 머리처럼 곱슬곱슬에다가 빨간색이 좀 돌고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허리는 삐쩍 말라서 일자형이고 여러분 여기 7장 1절 2절 네 넓적거리는 둥글어서 이거는요 알통 무다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다리라는 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금 묘사를 그대로 따져보면 그렇다. 물론 묘사와 상징에 한계가 있지만 이것으로 봤을 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이 여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그 원관념을 찾아서 비교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렇게 그 당시 미의 기준으로 미인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괜히 이 술람미 여인이 못생겼다라고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솔로몬이 사랑하는 이 여인이 예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절세미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혼박 빠졌다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어필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빠진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6장 8절에 나오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후궁과 첩이 1000명이요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은 6장 8절에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직 그 수가 덜 찼는 때에 표현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왕비가 60, 후궁이 80명 중에 절세 미녀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겉으로만 봐도 객관적으로만 봐도 그 당시 고대 운동의 미의 기준으로만 봐도 그렇게 예쁜 미녀는 아닌데 그 당시 고대 운동의 미의 기준 뭘 떠오르시면 됩니까? 비너스산. 비너스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라이 쭉쭉빵빵 뭐 이렇게 요즘은 하도 그 현대시대에는 그렇게들 젊은이들 가운데 표현하는데 그게 미의 기준이 아니라 풍만한 가슴과 또 풍성한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다산이 느껴지고 풍요가 느껴지는 여인의 모습 그리고 피부 색깔은 백옥같이 희어야 되고 머리는 아주 숯처럼 검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유럽과 고대 근동의 여인네들 풍요를 상징하는 여인네들의 아름다움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이 술람미 여인의 성경에 묘사된 이 여인의 스타일은 결코 가까운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매혹적으로 느낄 만큼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아닌데 과연 솔로몬은 그리고도 궁중 안에 그 여자보다도 훨씬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민 후궁과 첩들이 거의 1000명씩이나 있었을 텐데 그 후궁과 첩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마치 그런 듯이 묘사를 하고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독보적인 존재로 이 여자를 묘사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여자의 무엇에 이 솔로몬은 오늘 빠졌다라는 얘기인가? 왜 그렇게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할까요? 외모적인 조건이 아름다워서는 아니다. 그 얘기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홈박 빠진 사랑에 푹 빠진 이유는 사실 아가서 6장 2절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요절 요 말씀을 가장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사랑의 감동을 느끼고
순전히 여기어지는 가장 고귀히 여기는 마음이 표현된 요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여인네가요, 왕의 은총을 받아서 눈에 들어서 예쁘게 보이려고 다른 후궁과 첩들처럼 예쁘게 꾸미고 잘 보이려고 앞에서 뭐 교태를 부리거나 또 이렇게 예쁜 짓을 하려고 그런 짓을 하지 않냐고 자기 맡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양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자기 맡은 본분을 위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솔로몬 왕이 그 모습에 흠뻑 반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섬기는 순전한 마음을 더욱 아름답게 봤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낀 왕의 눈에는요, 얼굴이 검해도 해같이 빛나게 환하게 보이는 거고요. 또 그냥 쭉 이렇게 그냥 밀대같이 그냥 멋없게 생겨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그렇게 지극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부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한 가문의 출신이십니까? 아니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들입니까? 오늘 성경에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요, 교훈을 줍니다. 이 여인의 혼영은 불우했고요, 가족 오빠들로부터 냉대를 받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시킴을 당하는 그런 참 딱한 처제의 여인이었고요. 또 생긴 것도 솔로몬이 표현한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못생긴 그냥 그저 그런 여인이었는데,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존귀한 분 솔로몬의 사랑을 흠뻑 받았다는 것.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세상에 이런 업적이 없더라도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특권이 없는데도요, 그런 우리를요, 우리 가족을요,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이 간절하고 애절하고 절대적입니까? 그런 애절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들은요, 오늘 솔로몬 왕만 그렇게 이 여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술람미 여인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왕을 향해 자기의 전심을 다해 사랑의 고백을 하며 자기가 그 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여인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이 여인의 고백, 얼마나 왕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중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만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여인의 고백인데, 이 여인의 고백이 1절에 보면 침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상에서부터 시작된 이 여인네는 지금 꿈속에서조차 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향한 아름다운 그 사랑의 고백을 꿈속에서조차 하고 있구나라고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침상에서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막 꿈속에서 찾지요. 찾아 헤매다가 못 찾습니다. 그러다가 3절 말씀에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행순하는 자들이 무슨 자들입니까? 성중에 순찰을 도는 사람들입니다. 경비병들이지요. 그 성 안에 경비병들을 만나서 혹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봤습니까? 라고 막 찾을 때에 못 봤다 라고 지나가 버리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꿈속에서 만나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4절, 놓지 아니하였노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나도 깊고 귀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때까지 나를
해방하지 말라. 나를 간섭하지 말라.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 이 상황에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얘기가 5절의 말씀입니다. 또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본문 보게 되면 5절 말씀 가운데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이 문학적인 표현을 어느 주석에서도 해석한 그 주석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관용구적인 표현일 것이다. 굉장히 해석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노루와 들사슴으로 그 귀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러나 귀한 동물들을 내가 걸고서라도 너희들에게 부탁하니까, 제발 간절하고 소중한 부탁이니까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너희들이 나를 해방하지 좀 말아달라라고 얘기할 때에 쓰여졌던 관용적인 표현. 오늘 3장 5절에도 나오고요. 또 2장 7절에도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또 나오고 8장 4절에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자와 절대적인 시간을 고귀히 여기겠다. 그것을 지키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배어나는 표현입니다. 또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혼인시기의 이야기지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정사의 여러 가지 형품으로 향기 높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이고, 그거 좀 노래 가사입니다. 연기 기둥이 어떤 기둥입니까? 지금 신랑이 마차를 타고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뭐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연기가 일어나지요. 연기 기둥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 그걸 했는데 향기롭게 했다. 모략과 유향과 향품은요, 혼인잔치, 혼인식을 치를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예간입니다. 귀한 선물이지요. 그것을 갖고 오는 것을 향기롭게 했다라고 오늘 표현한 것으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실제로 이 솔로몬 왕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온몸에 뭘 발랐을까요? 향수 바르잖아요. 향수 나도록,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신부를 안아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향내를 잔뜩 뿌리고 올라오는 저 신랑의 모습을 오늘 표현한 것이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혼 예단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오는 신랑의 모습을 보셔도 되고, 그 향품 중에 향수를 몸에 잔뜩 바르고 준비해 갖고 오는 신랑의 모습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는 대로 충분히 생각을 넓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7절 말씀, 솔로몬의 연이라. 예전에 임금님이 타는 가마, 마차를 뭐라고 했죠? 연이라고 했습니다. 이 연이 하늘나는 카이트다. 하늘나는 그런 연이 아니고요. 임금님이 행차할 때 쓰는 그런 가마를 연이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이 그 마차, 그 가마를 타고 이스라엘 용사 60인이 가이드, 보호하고서 오고 있다. 그리고 8절 말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 최정예 용사들이 호위를 했는데 밤이기 때문에 특별히 허리에 다 칼들을 찼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8절에 노래같이 한 문장으로 가사처럼 표현해주고 있다.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레바논 나무로 그 임금님의 솔로몬이 타고 오는 그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가마에 대한 묘사가 10절, 기둥이 은이고 바닥이 금이고 자리는 자색 나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다 사랑하고 흠모하는 그런 것들이 다 둘려져 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올 때에 뭘 쓰고 옵니까?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누구와 지금 비유가 되고 있습니까? 어린 양, 면류관 쓰고 그 백성들을 찾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솔로몬의 신부를 찾아오는 모습과 너무나도 아름답게 똑같이 묘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 합창곡의 한 부분입니다. 합창을 했던 부분이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결혼 축하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아가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의미를 여러분 살펴보셨는데 교훈을 여러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부부간에 또는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서 적용을 하지 않고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와의 예수님과의 절대적인 시간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며 그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절대적인 시간을 가지며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이 여인은 2장 7절, 3장 5절, 8장 4절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부탁한다. 나를 해방하지 말아라. 내 사랑을 만날 때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방받지 않길 원한다라고 간곡히 틈틈이 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있다. 여러분들 큐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의 시간 또는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들의 어떠한 시간이 과연 이 여인네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절대적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을 가지시고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절대적인 자세와 배타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서로 너무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성도를 향해 가장 절대적으로 사랑할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해방이나 도전을 다 막고 계시고요. 또 성도들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 상태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배타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의 만큼은 배타적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요,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아내에게만 주는데 이 옆집 여자에게 내가 개방적으로 열려져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나는 오픈된 사람이야.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지만 나는 모든 자에게 오픈되어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당연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요, 어느 것도 침범되거나 빼앗을 수 없도록 절대적이거나 배타적인 모습으로 그 사랑을 지키시고 여기셔야 된다는 얘기를 두 번째 교훈으로 드립니다.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강한 샘이로구나. 어느 누구도 침범하거나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잘 순결하게 지켜지고 보호되어진 존재, 나만을 위한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냥 그런 존재들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절대적인 사랑, 배타적인 사랑을 꼭 간직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작은 여우잡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만의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회방하는 상징적인 동물로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회방하고 그 울타리를 허무는 그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 관계를, 그 사랑의 장소를 회방하는 그 동물, 작은 여우예요. 우리가 이 작은 여우가 외부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나의 삶을 허무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나의 신앙의 관계를 허무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그 작은 여우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작은 여우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작은 여우는 향락이 될 수 있고 사치가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출세가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려고 할 때에 그 관계를 회방하거나 깨려고 하는 그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삶 속에 여우 같은 그런 존재들,
내 믿음, 주님을 향한 그 관계를 허물려고 하는, 관계를 깨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다 잡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나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사랑의 고백 프로포즈 해보셨지요? 저는 못해서 늘 지금까지 소리를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받으시도록, 진심이 담기도록, 간절한 마음이 담기도록, 오늘 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내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날짜를 잡으시고요, 일기장을 펼치시고요, 여러분 필기도 준비하셔서 정서로 나의 신앙의 고백들을 여러분 한번 써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글 써 내려가는 만큼 진심이 담겨서 내 마음이 실려서 써 내려가는지,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꼭 한 개씩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기름 준비하십시오. 금을 준비하십시오. 언제 주님 오실 건지 모르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25장에 얘기하는 것, 그런 신부들이 신랑이 올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서 준비할 것은 등과 기름이라 했습니다. 등은요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침이다. 그래서 등을 어두움 속에서 밝히고 준비한다는 것은 주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그 등을 계속 켜진 상태로 유지하고 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름이라고 하는 요소가 등과 함께 있었는데 더디움으로 기름이 떨어져 간다라고 오늘 상황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되고 있지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애초서부터 넉넉히 준비하고 있어서 등불을 밝히는데 또 신랑이 밤늦게 더디오는 거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준비하실 것 깨어서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그때만 견디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 오시는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그 어두움의 때를 견디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믿음입니다. 그 넉넉한 믿음을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